할렐루야. 예. 저는 캘리포니아 살면서 눈 오는 걸 처음으로 이렇게 전혀 경험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눈이 와서 저에게는 엄청 좋은데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서로 옆에 분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격렬하게 힘을 주면서 바로 떨면서 너무 좋습니다. It's so good. 내 여건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좋다는 의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give and take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하고 어려웠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한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벌하십니다. 여러분과 저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죄는 우리 힘으로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셔서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고 또 누구에게도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오늘도 예수 안 믿고 이 땅을 떠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와 비교해서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재산 많고 우리보다도 더 아주 풍족하게 누리다가 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가면 어디 가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단지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길에 이 세상이 마치 다인 양 어리석게 살다가 그러나 그들보다 우리가 더한 것 없고 더 나은 것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아주 기적 중에 기적이고 영광 중에 영광이고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너무 좋다는 고백을 할 때 내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주일 짧은 시간에 저의 개인적인 좀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7살 때로 기억하는데 7살 때 저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이 의사가 되는 겁니다. 의사가 되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고 성격이 급하시고 어머니하고 자주 싸우셨는데 싸우실 때 이제 아버지는 지병이 있었는데 고혈압이 있었어요. 근데 싸울 때 이제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목 뒤에 이렇게 쥐고 7살짜리 뭘 알겠어요? 기동아, 아버지하고 병원 좀 가자. 어머니하고 싸웠으니 자존심은 있고
7살짜리 뭐를 알겠어요? 그런데 동네 조그만한 병원에 갈 때 내가 혹시 쓰러지면 얘는 엄마한테 알려줄 정도는 되니까, 그러니까 기동아, 아버지하고 병원 좀 가자. 저는 무서우니까 가자 하면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서 따라갔는데 동네 작은 병원에 들어가고, 저는 이제 밖에서 이렇게 안에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의사 앞에 딱 앉았는데,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가 의사 앞에서는 아주 순한 양이 돼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의사 돼야 되겠다. 의사는 저 무서운 사람도 그 앞에는 아주 조용하게 순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의사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자라다 보면은 꿈이 바뀌죠. 그런데 저는 안 바뀌었어요. 중학교 가서 꿈이 뭐냐? 의사예요. 1, 2, 3학년 다 의사예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맞는 학교를, 그때는 우리가 예비고사라는 것을 치고 본고사도 학교에서 쳤어요.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에 충분히 들어갈 학교를 정해놨습니다. 뭐 점수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 까찐까찐하게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충분히 들어갈 학교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죠. 고등학교 3학년 초에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는데 집에 왔을 때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소리를 밖에서 들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저 때문에 싸우시는, 아버지가 기동이 의대 못 보낸다. 무슨 수로 보내노? 돈이 어딨노? 6년 동안 어떻게 대주나? 어머니는 내 허리가 끊어지도 보낼라요. 아이가 의과대학에 가겠다는데 부모가 뼈 빠지게 해서 대줘야 될 거 아니냐고. 아버지는 전문학교 가가지고 빨리 취직해서 돈 벌어야지 그 의대 갈 그게 어딨냐고. 당시 어머니는 참기름 장사 하셨어요. 참기름 장사를 시장에서 참기름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깨를 볶아 가지고 기름을 짜서 소주 대병, 큰 대병 9병, 큰 병 9병, 3병 좌우로 들고 긴 판자를 머리에 이렇게 이고 3병을 얹고, 그래서 한 4마일 정도 되는 뚝길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름 짜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은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생활의 달인에 나가야, 아주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와서 동네에 가가호호 낱개로 팔았어. 박하스병 약국에서 주워갖고 얻어가지고 소독해가지고 이제 각각 깔때기로 해가지고 팔아서, 그 뚜껑이 어디 있습니까? 신문 종이로 뚜껑 하는 거지. 그래서 아줌마 우리 여기 참기름 좀 주세요. 옛날에 가짜 참기름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진짜 참기름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자녀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의대를 보낸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어머니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 해서 보내야 되겠다란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 싸우는 모습 속에 자기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나는 의사 되겠다는 것만 꿈꾸고 내가 의대 들어가면 부모님 좋아할 거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가다가 털커덕 걸린 거죠. 아차, 내가 의대 갈 수 없구나.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저는 철이 늦게 들었어요. 막내라서 그런지 철이 늦게 들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뭐 그냥 공부만 하면 좋아하시니까 부모님이. 그런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1년 내내 김치에 김치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네. 근데 매 김치국밥, 김치볶음, 김치전, 뭐 김치찌짐, 뭐 김치, 전부 다 김치. 광야 생활 4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볶음, 만나찌개,
만나 전 만나 막 우리는 만나 이게 엄청 기적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락을 이제 싸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먹는데 친구들이 기동이 니는 1년 내내 김치만 담나? 아우 자존심 탁 상하는 거죠. 친구들한테는 그래 어째서 김치만 담는다 와. 그러고 집에 와서 만만한 게 엄마라고 도시락 턱 던지면서 어머니 내일 도시락 위에 계란 후라이 하나만 덮어주이소. 우리 집에 계란 후라이 할 형편이 어디 있노? 그때 그렇게 못해주는 부모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고등학생이 계란 후라이 하나도 못하나 계속 화가 났어요. 예, 그런 철이 안 들었어요. 중학교 때 어머니가 막 그 참기름 묻어가지고 동네 막 그렇게 이 가족 먹이 살리려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가다가 어머니 모습 보면서 골목으로 숨어버렸어요. 엄마 힘들지 하면서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철이 없다가 고등학교 3학년 초에 그렇게 싸우는 모습 보면서 뒤통수 한 대 딱 맞는 거지. 아이고 내가 의사 될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잠깐 이제 지금까지 가져온 꿈을 내려놓기는 정말 그렇지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죽이겠구나.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놓고 공짜 공부하는 데를 찾은 거죠.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품위 유지비까지 주는 사관학교라는 데를 찾았어요. 육군사관학교, 미국 같으면 웨스트 포인트, 해군사관학교 네이벌 아카데미, 공군사관학교 에어포스 아카데미, 이런 사관학교를 세 개를 딱 찾고 나서 비교를 해보니까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해군사관학교는 세계 일주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왕이면은 여기 한번 그냥 한번 해보자. 나 공짜 공부하려고. 그리고 나서 입시 사정관한테 겨우 통화가 되어서 물어봤어요. 사관학교 나와도 의사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의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로 인간하면 대학의 의과대학에 위탁 교육을 보내서 나중에 군의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굉장히 큰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뭐 좀 교수도 되고 싶고 의사지만은 의사로 좀 의사의 의과대학의 교수도 좀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공짜 공부하는데도 의사가 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부모 몰래 시험을 쳤습니다. 제 기수 당시에 48대 1이었어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고 이제 뭐 저는 이제 부산인데 이 부산에서 이제 2군데에서 쳤고 서울은 4군데에서 쳤고 경북, 경남 뭐 저 그때는 다 한 군데씩 전국적으로 똑같은 날에 이제 동시에 치면 60명이 시험을 치는데 그 교실이 30몇 개가 있는데 그 꽉 찼어요. 60명씩. 시험 감독관이 들어오더니 요 교실에서 한 명 합격한다고. 그니 시험 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학교 갔다 오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네 해군사관학교 시험 친나 이거. 아버지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합격 통지서가 왔다는 거예요. 합격 통지 옆에서 어머니는 기뻐하지도 않아요. 근심 어린 얼굴로 네 의사 된다고 했다 이거. 그런데 네 군인 된다는 건 나 엄마 처음 들었다. 어머니 손을 제가 꼭 잡고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 사실은 군인 되고 싶었어요. 제가 사실은 군인 되고 싶었어요 말할 때 추워도 되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바라보면서 군인 되고 싶었어요. 제가 말은 못했어요. 네가 그렇다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체력 테스트
마지막 3차 면접까지를 보는데 이제 3차 면접은 해군사관학교가 진해라는 데가 있어서 그 진해 전체 합격한 전국에 합격한 애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면접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15%가 또 떨어진대. 나 합격해야 되니까. 면접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예상 질문 20가지를 제가 스스로 뽑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주일 동안 계속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면접하고 해요. 굉장히 많이 해요. 맨 마지막 방에서 최종 합격을 결정을 그 자리에서 해버려. 맨 마지막 방에 들어가니까 11명이 앉아 있어. 그리고 1인당 40분씩 걸려요. 11명이 다 질문하는 거 대답하고 하는 1인당 40분씩.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딱 들어가니까 3스타, 2스타, 2스타 양복 딱 입고 11명이 딱 있어요. 가운데 계신 분이 별 3개짜리가 이제 묻는 거예요. 귀가는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저는 예상 질문의 지원 동기 첫 번째죠. 어느 회사에 가더라도 지원 동기,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무슨 회사인지 아나,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뭐 이런 거 다 예상 질문을 맞는 거 마찬가지로 그냥 저도 예상 질문 1호였어 저도. 그런데 딱 묻는 거예요. 귀가는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세계 일주가 있어서 이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한 것에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대답했냐?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야. 바다를 제패하는 자 세계를 제패한다.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이러니까 별 현역 이 별 둘이 양쪽 둘이가 일어나고 가운데 별 3개 되시는 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마주 보면서 하는 소리.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그러더니 탁 앉더니 합격. 40분만이 아니고 40초 만에 질문 하나로 그냥 합격. 그리고 최종 통지서를 받고 합격. 그냥 딱 가지고 나왔어요. 합격한 거예요. 그 당시는 군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3대 일간지의 사관학교 합격자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동네 입구에 플랜카드가 걸린 거지. 지금도 막 걸더라고. 뭐 미스터 롯 1등 하면 막 걸고 막. 추 합격 김기동, 누구누구 아들 김기동 해군사관학교 이래가지고 동네에서 잔치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저쪽에서 동네 농악대인데 동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동네 농악대가 저쪽에서 짜장짱 아침 6시 반부터 짜장짱 짜쿵 짜쿵 짜 짜장짱 짜장 짜장짜 뚝뚝꺼똥 뚝뚝꺼똥 따 짜장짱 짜쿵 짜쿵 짜 짜장. 어머니 동네에 무슨 잔치 있습니까? 나도 모르겠다. 아침부터 뭔지 모르겠다. 자꾸 크게 들리는 거야.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 우리 집으로. 짜장짱 짜쿵 짜쿵 짜 궁장 짜충 짜충 짜 징장 짜쿵 짜쿵 짜 뚝따따따 뚱뚱뚱 따 궁장 짜쿵 짜쿵 짜 삐비비비비비비비 궁장 짜쿵 짜쿵 짜. 우리 집으로 막 들어오네.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노 어쩌면 좋노. 그래 어머니 또 김치국밥 끼리고 그냥 또 그래가지고 막 돗자리 펴고 막 갑자기 그래갖고 우리 집에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기동아 축하한데 하면서 그냥 그래갖고 막 이제 잔치가 벌려졌어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농악대 장단에 맞춰가지고 2시간을 쉬지 않고 춤을 추셨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춤추는 것 자체를 처음 봤어요. 매 싸우고 뭐 화내고 이런데 춤추는 거 처음 봤어요. 아버지는 뭐 춤추는 거야. 그냥 뭐 춤이 아닌 것 같아요. 손만 들고 왔다 갔다 해. 근데 어머니는 얼마나 어머니가 저렇게 예쁘게 춤을 추시나
야, 그냥 사뿐사뿐 그냥 얼마나 잘 추는지. 우리 이 고전 무용의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 아주 얼마나 잘 추시는지 그냥. 그리고 손끝, 머리, 뭐 어깨, 제가 어머니를 좀 닮았어. 아주 그냥 아주 좋아요. 그냥 춤을 추는데 2시간 동안. 그런데 좀 이따가 어머니 아버지하고 손을 잡았어. 나 손 잡는 걸 처음 봤어. 아버지가 30m 앞에 가고 항상 뒤따라가고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손 잡고 막. 여러분 2시간 동안 부모님이 생전 안 추던 춤을 추고 생전 안 잡던 손을 잡고, 밤에는 잡았겠지. 생전 안 잡던 손을 잡고 하는 거, 그 2시간 동안 왜 그렇게 했겠어요? 48대 1 높은 경쟁률에 사관학교 들어갔다는 거, 그거 굉장히 기쁘시겠지. 그러나 진짜 기쁜 거는 지금부터 돈 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간다. 돈 안 들어. 얼마나 기쁘겠어. 그때부터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10원 한 푼 타선 적도 없어요. 사관생도 봉급 얼마나 되겠어요? 3개월 모아가지고 어머니께 보내드렸어요. 다 나오는데 뭐 쓸 거 없어요. 해군사관학교는 예복만 22벌이야 1인당. 그런데 맞추고 나서 가봉 다 해줘. 다시 처음 핏 딱 맞추게 다 해줘. 백구두가 1인당 4켤레야. 뭐 검정 구두도 있지만, 뭐 깃털 모자에 그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다 입는 모자에 옷에. 그리고 돈 나오죠. 먹어주고 재워주고 요즘 지금은 아이패드 이런 거 다 제공돼. 지금은 군대에서 모아놓은 돈으로 장가가고 하여튼 다 했는데, 어머니가 47년 절에 다니시다가 예수 믿고 10년 딱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좀 아쉽지만 82세에 소천하셨어요. 미국에 산 저가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에 어머니 소천할 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일부러 나가고 이런 건 아닌데 딱 어떻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지막 모습을 봤어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조그마한 목소리로, 기동아 미안하대. 그러고 고맙다. 그 미안하다라는 의미는 네가 의사 되기로 했는데 부모가 못 밀어줘서 경제적으로, 그거 미안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 또 고맙다는 것은 우리 경제적인 짐을 네가 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뜻인 것 같아. 제가 무릎에 어머니를 안았어요. 안고 귀에 대고 어머니 미안하고 고맙기는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 된 거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어머,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지막 말씀이에요.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나는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집에 종교 있으면 우하는데 예수 믿지 마라. 그래, 나 이제 너희들 포기했다. 나한테는 예수 믿지 마라 해라. 아이고 그만해라, 머리 아프다. 내가 이때까지 부처님 믿고 너희들 잘 키웠고 아무 일 없이 잘 키웠다. 왜 엄마 종교를 바꾸려고 네가 그렇게 했었냐? 어머니 그래도 믿어야 돼요. 어머니 너무 좋아요. 믿어야 돼요. 어머니. 우리 형님한테 이러더래.
저놈이 어릴 때부터 허튼 이야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저래 내한테 예수 믿으라 하노? 5년 딱 지난 뒤에 어머니 딱 결단하니까요, 싹 다 불상이고 뭐고 다 내고 다 불경 다 손수 태우시고, 다니던 47년 다니던 절에 주지 스님이 하도 안 오니까 신방 오신 거예요. 신방 오셨는데 아이고 보살님 어디 아픈지 알았다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 스님 손을 꼭 잡고, 스님요, 스님도 이제 예수 믿어 보이소, 너무 좋다고. 그때 스님이 아이고 이제 보살님은 예수쟁이 다 됐네요, 이제 안 나오셔도 됩니다. 47년이니까 얼마나 어머니 친구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많이 전도했지만 교회로 인도한 우리 어머니 친구 19명 노인회가 부흥했어요. 그것이 파노라마 같이 지나가면서 저는 5년 동안 괴로웠어요. 어머니를 괴롭힌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이 말 때문에 아이고 그만해라, 나 머리 아프다, 이제 그만해라, 기동아 이제 그만해라, 내 예수 믿으라 하지 마라, 그만해. 괴로웠어요. 그래도 어머니 예수 믿어야 돼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엄마 예수 믿어야 돼요. 아이고 됐다, 막 그만해라, 어머니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네 와이라노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동시에 같은 날 예수 영접하시고, 아버지 3개월 만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무 병도 없는데 3개월 만에 소천하셨어요. 네 엄마한테 갈란다. 어머니 천국에 계신데 어떻게 가죠? 예수밖에 없다. 살아생전에 사이가 너무 좋았던 것처럼 여러분 참 철없이 굴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반찬 투정하는 이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고 자기 꿈을 좀 내려놓고 그렇게 경제적인 짐을 좀 들어주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공유하니까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앞에서 불효한 거 싹 까먹어버리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도리가 있어요. 성경 많이 읽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 있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이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뭔가를 열심히 많이 하고 막 헌신하고 이런 것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면, 같이 공유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뭘 말해드리고 막 해드리고 이런 것보다 그 마음을 그냥 읽고 같이 그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많이 배웠다고 가능하냐? 아닙니다. 미국 유학 가고 PhD 받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 부모 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빼고 잘 모시지 않아요. 제 말은 배웠다고 그게 기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강원도 산골짜기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부모 모시고 있다. 유학 보내놓고 부모 모시는 게 됩니까? 한국에서 있는데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일부러 안 모시는 게 아니라 뭐 모실 수 없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알면 좋죠. 그러나 많이 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나눌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저는 두 가지만 요약했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를 내팽개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한 마리는 emergency야. 그러니까 한 마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3일 뒤에 99마리 중에 또 잃어버리면 그 영혼 또 찾아가. 그러니까 99마리 100마리 다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자녀가 5명이 있는데 첫째 대학 나오고 둘째 대학 나오고 셋째 대학 나오고 넷째 대학 나오고 다섯째 중학교 중퇴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몇째에 가 있어요? 5째. 그러나 첫째가 병원에서 수술했습니다. 부모님은 첫째에게 가요. 이머전시. 5명 다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어머니는 막내만 사랑하고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에게만 관심 있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이미 와 있어서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 새끼 잘 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가족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 남편 프로모션 되는 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 새끼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여러분 비즈니스 잘 되게 하려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 구원하는 도구로서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도구로서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같이 공유하셔야 돼요. 저는 딸 3살 때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파트에서 잃어버렸는데 본 사람이 없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 6, 7, 8, 9 유괴 당했나? 아이 초대했는데 없어요. 온데 다 찾아도 없어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그냥 집에 전화기 하는데 거기에 혹시 연락 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연락이 안 왔어요. 제 아내는 3시간을 아이를 찾으러 온데 다녔는데 못 찾아서 갔다 오면서 여보 어떡해. 제 아내가 24살에 결혼했는데 허니문 베이비였어요. 그러니까 27 아니겠어요? 27 그 꽃다운 나이에 27에 머리는 산발돼 가지고 아이샤도 시커멓게 내려와. 근데 신발이 한 짝이 없어. 그것도 몰라. 여보 어떻게 27살짜리. 아이 잃어버리면 꾸미고 자시고 이런 거 없어. 혼비백산 되는 거예요. 정신 혼미해버리는. 제가 아이를 잃어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성경을 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이 잃어버린 부모 마음과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굉장히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상상하면서 공유해 보세요.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세 살 아이를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냐? 제가 막 이제는 회사를 사표를 내고 아니 휴가를 먼저 받고 여기 전단지를 찍어서 다녀야 되냐? 막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밤 12시가 다 돼서 띵동 하는 거예요. 문을 떡 열어보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아이를 떡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가 새까만 빼짝 말랐어.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퇴근하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가 울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새 정거장, 지가 걸어간 거 아닌 것 같아요. 새 정거장에서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김기동 씨가 생각나더래. 왜? 붕어빵이야. 일단 눈이 작기 때문에요. 붕어빵. 지금은요 화장하면 엄마, 화장 지우면 아빠. 희한하다 그거. 그래가지고 혹시나 아니면 또 다시 경찰서 데려다 주고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나는 그분을 몰라요. 근데 그분은 나를 알아. 그래가지고 데리고 찾아. 기적 같은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진짜 이 좋은 시대에 그냥 잃어버릴 뻔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 아내가 아이 데리고 와서 목욕탕에 시키는데 30초마다 한 번씩 이래. 어디 갔다 어디 갔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이런 거구나. 잃어버린 아예 찾는 부모 마음 똑같은 거구나. 그거 한번 공유해 보세요. 제가 기억나는 거 5살 때 저 부모님 잃어버렸어. 해수욕장에서. 이 이야기를 어느 순간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 네 5살 때인데 기억나나? 와따 희한하네 이래. 그래서 5살 때인 줄 알았어요. 뭐 버스를 타고 하여튼 엄마 손잡고 모래사장을 지나서 파도가 오는 그 앞에 발로 차면서 엄마 손을 잡고 막 그렇게 한 기억이 있어. 그런데 엄마 손 잡고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아니야. 나는 왜 그걸 잡고 있었는지, 그 아줌마는 왜 나를 잡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당황하니까 우는 거죠. 엄마 이랬어. 그러니까 이제 미아보호소로 데리고 간 거예요. 미아보호소에서 아나운싱을 하는데 이제 모습을 머리는 빡빡 깎고 검정 고무신에 뭐 이렇게 쫙 이제 아나운싱 하는데 그걸 들은 모양 우리 어머니가 저쪽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오는 거. 딱 보니까 엄마야. 엄마. 우리 어머니 웃지도 않아. 반갑지만 그냥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엄청 터졌어. 반갑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엄청 맞았는데 난 좋아. 엄마 만났으니까. 그리고 꼭 안는 품을 한참 있었는데 그 품은 지금도 기억나. 그 안도감, 엄마 품 너무 기억나.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조금 인발버해서 중보하든지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찔러보든지 하여튼 어떤 그 영혼이 어떤 민족이든 뭐 화이트든 블랙이든 뭐 옐로우든 어떤 민족이든지 한번 이렇게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애쓰면서 한번 전도한 이 모습 속에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다 인발버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주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춤을 추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쁨 이기지 못하니까 생전 안 하는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춤춘다 외람된 표현이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 같은 요 미약한 존재에 조금 마음을 공유하니까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 하나님이 춤을 추는 거야. 하나님이 춤을 추는 거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한국적인 상황이지만 남미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와, how amazing.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춤춘다, 게임 끝난 거야. 하나님 주머니 그냥 다 풀려버려. 없는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소유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춤을 추신다, 게임 끝난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두 마음을 공유하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함, 찾았을 때 그 기뻐하는 마음 공유하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영혼이 돌아오면 내가 기쁜데 그 기쁨을 니도 한번 체험해봐라. 나와 함께 즐기자. 스포츠 신문을 보게 됐어요. 미아를 찾습니다. 사진이 10장이 쫙 나와. 아이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부모님 욕했습니다. 제가 전쟁 기간도 아니고 아이를 어떻게 했길래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려? 그냥 부모만 욕했습니다. 아이 케어 못하는 부모만 욕했어요. 근데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고 난 이후에 스포츠 신문에 미아를 찾습니다. 그 순간 딱 보자마자 아이고 이 부모들 혼비백산 됐겠네. 이 부모들 어떻게 하냐. 15년 됐네. 아빠 회사 다 사표 내고 그냥 집에 있는 돈 다 털었겠네. 전단지를 뿌려서 가지고 온 전국 다 뒤졌겠네. 이 집안 다 풍지박산 됐겠네.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하니까 나도 관계없는데 그 마음이 실천으로 옮겨져서 미아 찾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모두 잃어버린 것에 대한 건데 마지막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탕자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아버지 가산, 재산 다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죽어야 받는데 미리 받아가지고 밖에서 그냥 여자들하고 다 놀아나고 그냥 다 탕진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뻔뻔스럽게 돌아온 이 아들 말이에요. 아버지가 받아줘요. 받아주는데 보통 받아주는 게 아니고 잔치를 벌리고 신발을 신기고, 옛날에는요 신발 신기는 것이 그게 주인이야. 종들은 다 맨발로 다녀.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옷 갈아입히고 다. 아니 뭐가 이쁘다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그렇게 다 안는다. 그런데 그 형을 바라보십시오. 그 형은 아버지에게 아니 뭐가 동생이 저 가산, 아버지 가산 탕진 다 하고 있는데 뭐가 예뻐서 저렇게 반깁니까 아버지. 살찐 송아지 잡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옆에 떠난 적도 없고 내 아버지 일 도와드렸고 내 앞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아니 저 못된 짓 다 하고 나서 이제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나는요 교회 떠난 적도 없고요. 나는 꼬박꼬박 예배 참석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내한테 뭘 해줬습니까? 기존 성도가 이 탕자의 형을 말해요. 그러면서 관심은 아버지하고는 관심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내 살기 바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나 아버지 곁에 떠난 적도 없고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고 너무 좋죠. 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찔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전단지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왔어. 아버지가 문을 열면서 그 잃어버린 동생의 형이 있는데 얘야 너 동생에 관해서 연락 좀 왔더나? 아버지 저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데 뭐 좀 관심을 좀 가졌나? 아이고 내 살기도 바쁩니다. 내가 힘든데 봉사할 맛이 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힘든데 뭐 전도는 뭔 전도입니까? 내 똥 닦기 바쁜데 내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내 발등 불 꺼야지. 근데 하나님은 네 발등 불 끄지 말고 강 건너 이웃에 불 꺼라. 왜? 강 건너 이웃에 불 끌어갈 때 강 건널 때 네 발등 꺼진다 불은. 그리고 그거를 초점을 맞추면 네 문제 해결된다 이런 뜻이야. 이 비밀을 모르지.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잃어버린 영혼에 돼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떠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대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 사랑을 먼저 혜택을 받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나누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왜?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안 오거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때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none of my business, our business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게 좋아요. 현실적으로 안 온다고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차곡차곡 뒷받침돼 있어. 어느 순간 하는 거예요. 제가 쉬운 단어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salvation이라는 이 구원은 영적인 단어입니다. 영적인 단어니까 조금 feel이 좀 와닿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아야 합니까? 3일 뒤에 받아야 합니까?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봐도 왜?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내일 이 땅에서 딱 떠나는 순간 지옥이니까. 이거는 뭐 그분은 어떻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여튼 그런 거니까. 그렇다면 오늘 받아야 되는데 오늘 내 마음대로 막 내가 해갖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간절함이 있을 때는 내가 무슨 액션이나 아니면 무슨 뭐 모습이나 기도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 된다 이러면은 머리로는 지금 받아야 되는 거 알면서 딱 그 노인네 고집 세네 진짜. 에이 뭐 또 명절날 한 번 더 전화하지. 또 우리 패밀리 구원이 어렵잖아요. 힘드네 진짜. 이웃의 구원 힘들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와.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 지옥이나 가버리라 마. 내가 뭔지.
아니지.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너무 이렇게 잦아보면은요, 내가 무뎌져 가지고 에이 뭐 하나님 때가 오겠지 뭐. 하나님 때 오죠. 그러나 간절함은 잃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육적인 단어로 똑같은 뉘앙스야. 바꿔볼게요. 레스큐. 우리 어머니 구조 받아야 돼. 지금 받아야 돼요? 3일 뒤에 받아야 돼요? 구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굉장한 위험, urgent situation, 아주 긴급한 상황 일대 구조, rescue라는 단어를 씁니다. 벌써 911 하면 이게는 뭔 일이야? salvation, 구원 이러면은 잘 몰라요. 근데 구조, rescue, 어디 구조?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이 단어 사용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한 위험이 있는 사람한테 salv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상은 건물 더미에 깔렸거나 물 속에서 허우적대거나 불 속에 있는 사람. 골든 타임이 있어요. 골든 타임. 그게 그 안에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중보기도 부탁하듯이 뭐 여기 좀 도와주세요 하고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은 침묵하는 죄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신자들이 도대체 교회에 오고 예배 한번 드리자 해도 안 합니다. 무슨 핑계대든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막 기독교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믿는 자를 막 욕한다.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어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우리의 잘못이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침묵하는 것은 죄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벙어리 비유를 하는데 반벙어리 자녀를 둔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질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벙어리냐 반벙어리냐 반문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이 일의 구경꾼이었습니까? 주님의 기쁨이었습니까? 우리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은 간절히 찾고 있는데 우리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이 간절히 찾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먼저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가사에 집중하셔서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